예,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루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루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듣는 것의 열쇠는 100%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집 막둥이가 요즘 이제 제가 좀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하면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고객님 안 들려요. 또 말씀해 주세요. AI 흉내를 내요. 요즘 AI가 발달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보니까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으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예를 들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양치하고 자라, 손발 씻고 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 다시 말해줘. 다 알면서도 일부러 듣기 싫다는 거죠. 우리 막둥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좀 그래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건 분명해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거든요. 그죠? 오히려 이 깐난 애기들, 우리 교회 깐난 애기들이 많은데 이 깐난 애기들은 막 장난치고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예요.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잘 안 듣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잘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준비한 설교라도 들리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저 소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나한테 설교하나? 아니, 설교랑 나랑 지금 무슨 말씀이 있나? 성경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다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게 꼭 설교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겨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좀 가을 단풍 구경을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차 안에서 신기한 게 있어요. 권사님들은 잘 못 느끼셨는데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저는 운전을 하고 앞만 보고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다 보면 저기에 생강이 있네. 저기에 뭐가 있네. 그런데 왜 저런 것들을 왜 수확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 제 눈에는 다 풀로만 보이는데 우리 권사님들 눈에는 그게 생강으로 보이고 그게 뭐 다른 어떤 채소로, 야채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일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이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고 들으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풀밭에도 거기도 뭐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심을 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발견하는 또 그런 것들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제가 지금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19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이제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진행되는데 한쪽 귀퉁이에 유난히 깊은 늪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인가는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딱딱한 굳은 땅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밤사이에 불도저를 세워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 세워놓았던 딱딱한 땅인 줄 알고 세워놨던 그 불도저가 그 깊은 늪에 푹 잠겨있더래요. 겉으로 볼 때는 딱딱한 땅인데 밤사이에 조금씩 늪에 불도저가 빠져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잘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깊은 늪이 있어가지고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깊은 늪이 수렁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그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말씀을 잘 듣고 이 정도면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으려고 잡지 못한 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다름질한다.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완성된 신앙은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깊은 내면의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스가랴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보통 이제 주전 50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어떻게 그 포로 후기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성경들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죠. 주전 53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거는 바사 제국, 바사라고 하는 건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이미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남의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그것은 한 줄 빛과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아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제2차 성전,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2차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총 2번의 성전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다 성전이 무너지고 주 70년에 로마군에서 다 무너지고 그때까지 아직까지 성전이 없어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은 산발랏 도비아와 같은 외부의 박해가 심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짓고자 돌아왔지만 그들 마음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놓고 성전을 완공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라고 말씀 주세요. 그런데 그 단순히 성전을 지으라,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학계 스가랴의 주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성전 건축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번타게 대리석으로 멋진 건물, 콘크리트 건물로 4, 5층짜리 큰 좋은 시설을 갖춘, 현대식 시설을 갖춘 넓은 주차장을 지은 그런 성전 건물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없는 건물만 뻔듯이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스가랴서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비가 올 때 비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너무 참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비가 꼭 필요할 때 비를 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인생에 봄비가 필요할 때 비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비가 내리겠지. 지금까지 비가 왔으니까 어디 굶어 죽겠나? 당연히 비가 내리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 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뭐 어려움이 있겠어. 내 인생이 알아서 잘 풀릴 건데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봄비가 뭡니까? 왜 봄비를 구해야 됩니까?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경 문화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한단 말이죠. 우리하고 반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면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게 이른비고,
봄에 내리는 비는 뭐냐면 늦은 비라고 그래요. 봄에 내리는 비는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예요. 추수하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이 알맹이가, 곡식 알맹이가 연글기 위해서는 비가 한번 내려줘야, 그게 이제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이게 봄비가 바로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 알곡을 연글게 하는 그 비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농사 잘 지어놓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때 비가 안 오면 형편없는 흉작의 슬픔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꼭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한번 꼭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하죠.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일상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형통한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구름을 일게 하셔서, 구름이 있다는 거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발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농경시대에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에게 가서 점을 치고 복수를 하죠. 여러분, 혹시 그냥 취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타로점 이런 데 가서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마세요. 하셨던 분들은 다 회개하세요. 그냥 취미로라도.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실은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2절에 드라빔과 복술자가 나오는데, 이 드라빔 복술자가 뭐냐면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점치는 도구거든요. 예. 이 드라빔 복술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순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또 우상에게 가서 빌고 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로는 다 헛것이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함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상을 찾는 자들은 결국은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부를 상담을 했어요. 이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었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 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남편은 너무 짠돌이야. 구두쇠야.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 아내는 너무 낭비벽이 심해. 특별히 좋은 옷, 가방, 외모 단장에 돈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경향이 심해.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해픈 어떤 씀씀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고, 거꾸로 아내는 남편이 너무 짠돌이고 너무 구두쇠 같아서 너무 팍 엉켜지는 것이 숨 막히고 서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이 돈 사용과 관련돼서 서로 맞지 않아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한 거죠. 목사님이 그 부부, 특별히 남편과 이제 상의하는 중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면적인 우상이 있고 내면적인 우상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상은 표면적 우상이 있고 내면적 우상이 있어요. 근원적 우상이라고 그래요.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외모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피부 미용과 외모나 옷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인다. 낭비벽이 심하다. 이건 표면적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돈을 전혀 쓰지 않고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이렇게 쓰지 않고 모아두려고 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금검절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고 하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지나치게 절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돈, 또 성적인 타락,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지나치게 흥청거리고 망청거리면서 도박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것들은 표면적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드러나는 우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 우상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우상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을 지키려는 거,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거, 그리고 내가 왜 돈을 갖냐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안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만나도 내가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근원적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고 통장에 탁 돈을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표면적 우상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우상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듣고. 많은 돈을 모아놓고 모아놔도 다 만족이 없는, 그게 바로 근원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그 돈을 쓸 줄은 모르죠. 그리고 내가 몇 억을 내가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 가족들끼리 한 번도 식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통장에만 입금만 하고 저축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살아가는 게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근원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아 존중감, 자기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살면서 너무 지나치게 대인관계를 의식하고 지나치게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하죠. 왜? 어렸을 적에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은 커서 그 욕구를 다른 어떤 사람들, 지나치게 많은 친구 관계, 사회 모임을 통해서 지나치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친구가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 딸들이 저한테 그래, 제가 이제 SNS 보니까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 딸들이 아빠 인싸네, 그래. 내가 인싸가 뭐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인싸래요. 친구들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는 몇 명만 있어도 돼요. 특별히 이렇게 믿는 믿음의 교우들이 좋은 친구가 되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통제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지나친 그러한 욕구를 느끼는데 이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우상이 주는 위로를 갈구하는 유대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8절 말씀.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라.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서 모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자, 그러니까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목자가 누군지를 사실은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죠. 자, 시력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목초지에서 수많은 양들이 뒤섞여서 자기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해가 져서 여러 목자들이 동시에 이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자기 양
목장으로 데려 들어가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 목자들이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기억하고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따라서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집에 여러 목자들의 양이 섞여 있어도 결국에는 양은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다른 목자에게 가지 않고 자기 양에게 간다. 자기 목자에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파람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소리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방식이 바로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복술자를 찾고 그리고 헛된 위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들이 곤고함을 당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야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우상에게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로 부르셔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잖아요. 두 번째 출애굽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먼 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흩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휘파람을 불어 다시 불러 모으시는 과정이 전혀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고 다시 불러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지려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참 죄송한 얘기,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어른들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서 목사님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한국인들의 심성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이렇다 할 변변치 않은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교회 가면 위로가 되고 교회에서 그래도 사람 사귀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그래도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가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뭐 굳이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외로우면 가서 무슨 뭐 다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등하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가난이라고 하는 거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진 않지만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에게 좀 고난 좀 주셔서 하나님 찾고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면 돌아올 일이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사상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을 하고자 했지요. 이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를 통해서 유럽 땅의 그 지배 계급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폭정 그리고 반복되는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부지런히 원고를 써서 드디어 10년 만에 프랑스 혁명사를 원고를 완성을 하게 된 거죠. 칼라일은 최종 탈고를 앞두고 가장 가까웠던 철학자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자기 원고를 한번 좀 읽어주고 검토해달라고 원고를 보냈어요. 옛날에는 이제 원고 본인이 보내면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스튜어트 밀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서재에서 원고 검토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원고를 서재 책상에다 그대로 두고 침대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집안 청소를 하던 하녀가 이런 종이 쪽지들이 막 여기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그만 그 모든 원고들을 벽난로 속에다가 집어던져서 모두 불태워버리고 말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 칼라일이 10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그 업적이 한순간 제로 변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칼라일은 너무나 낙심하게 됐죠. 서너 달 동안 식음을 전파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비 오던 어느 날 칼라일은 창밖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어느 정도 그치더니 자기 집 앞에 일꾼들이 나타나서 자기 집 앞에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일꾼들이 터를 닦고 그다음에 실로 줄을 세워놓은 후에 그 실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시멘트를 발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벽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이렇게 허물고 다시 벽돌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칼날은 여기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죠.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저토록 정성스러운 노력이 필요한데 유럽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일에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칼라일은 그 벽돌을 쌓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다시 펜을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바로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이었죠. 1837년에 출판된 책이었죠.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사상사에 획을 긋는 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휘파람 소리 들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고 감사함으로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흩으시고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겠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잘 귀 기울이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